한 아버지가 늙어서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일기장을 쓰셨습니다. 자식을 향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 나이 29에 무려 12시간을 기다려 첫 딸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내 사랑하는 아내가 12시간의 산통을 겪으며 드디어 우리 딸의 울음소리를 밖에서 들었을 때 내 가슴은 쿵쿵 뛰고 행복했었다.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지만 그때 그 기쁨은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 내 나이 37에 우리 딸이 처음 학교에 입학하던 날 우등상장을 받아왔을 때 그 상장을 액자에 걸어놓고 마냥 즐거워하며 친구들에게 자랑했었지. 48 우리 딸이 대학 입학 시험을 보던 날 내가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초조하며 지금 이 시간 우리 딸이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정말 시험을 잘 치러서 좋은 대학 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었지. 내 나이 53살에 자식이 처음 직장에서 월급을 타왔을 때 겨울 내복을 사와서 내게 선물로 주었을 때 밤늦도록 감격하며 그 옷을 3년 동안 입지 않고 장롱에 보관해 두었었지. 내 나이 61살에 그 사랑하는 딸이 결혼한다고 도둑놈같이 생긴 사윗감을 데리고 와서 좋다고 아빠 나 시집 보내달라고 허락을 해달라고 할 때 그날 마음에 안 들었지만 네가 좋다 하니 나는 뒤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다. 이 애비는 내 딸이 내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런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고 네가 만일 죽을 고비에 있을 때 내 생명을 바쳐서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너에게 내 생명을 줄 것이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기 생명을 다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엄마가 해산을 할 때 그 고통은 죽음을 경험하고 그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한순간에 세상에 툭 던져져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여기 단 한 사람도 태어나는 순간 성인으로 변형되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주먹만한 갓난 아기로 포대기에 쌓여져서 태어나 얼마나 많은 손이 그 아기에게 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엄마는 24시간을 그 아기 옆에 붙어 있어야 그 아기가 자랄 수 있고 시간을 정해 젖을 물리고 또 이유식을 먹이고 좋은 영양이 있는 것을 부모는 다 해줘서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면 그 부모는 뼈골이 부러질지라도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나 살기까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랑이 훨씬 더 많았음을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나이가 5, 6세, 7세 정도부터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 6세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자랐고 엄마 태 속에서 갓난 아기의 때를 절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5, 6년의 시간 내 엄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희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자라게 된 것입니다. 들판에서 태어난 동물들은 새끼를 낳으면 불과 1분도 걸리지 않고 그 새끼가 스스로 자립해서 펄쩍펄쩍 뛸 수 있도록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일어나 내 스스로 자립하는 시간이 10년, 20년, 30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 엄청난 사랑과 손길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마다 효도에 대한 개념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특별히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의 효의 기준이 있는데 아주 효의 그 개념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첫 번째, 자식이 부모님을 효도할 때 그 부모님이 오래오래 사셔야 효도했다고 말한답니다. 부모님이 오래오래 사셔야지 단명하면 자식이 속을 썩여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자식을 불효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효자식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장례식장에 와서 그렇게 슬피 운다고 합니다만 요즘은 부모 장례식장에 와서 불효자식은 부모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는 불효자식들이 더 많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상복을 입습니다. 그 상복이 무엇을 의미하는 옷인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잘못 모셔서 우리 부모님이 병들어 일찍 돌아가셨구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옷을 입고 그 상을 치른다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효의 개념은 또한 부모님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효도라고 합니다. 무엇이라도 그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나로 인해서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 평생 부모가 자식 걱정하고 우리 자식이 어떻게 돼야 잘 될까? 늙으신 부모님들이 자식 걱정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우리 어머니들 자나깨나 자식들 잘 되기를 늘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편안하게 모시는 것, 그것이 한국 사람의 효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무엇을 드시든 거처하시든 무엇을 입으시든 부모님을 편안하게,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 그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은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부모가 오히려 자식의 눈치를 보며 삽니다. 나이 드시고 늙은 부모님들은 생각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근심하게 되고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들은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내가 내 자식들에겐 이것은 절대로 보여주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 부모들은 자식에게 얘야, 나 어디가 아프단다, 나 어디가 병들었다, 아픈 것을 자식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병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내가 병들어서 혹이나 내 자식에게 짐이 될까? 그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로 내 자식들이 부담이 되면 어떡할까?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가면 끝나는데 뭘 아프다고 말하냐?
아픈데도 아픈데 없다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외롭습니다.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네 엄마가 지금 너무 쓸쓸하고 외롭다. 그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쁠 텐데. 얼마나 바쁠 텐데. 내가 괜히 성가시게 하는 거 아닌가. 부모들은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런데 나 외롭다는 말을 자식에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특히 홀로 사시는 분들. 그 자식이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웠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참고 말지. 여러분, 짐승들은 새끼를 낳으면 모성 본능으로 그 새끼를 그야말로 젖을 물리며 먹이를 물어다가 먹이고 키웁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부모가 평균적으로 6개월 내지 1년 정도 키워서 그 새끼가 어른이 되면 언제 봤냐는 듯이 매몰차게 내어 쫓아버립니다. 사냥하는 법을 다 가르쳐 주다가 이제 커버리면 어미가 사냥해 온 거 절대로 자식에게 안 줍니다. 네가 사냥해서 먹어. 내가 다 가르쳐 줬잖아. 그리고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사람은 아무리 오래되고 수십 년이 지나도 그 부모는 그 아이를, 그 어린 갓난아기 때뿐만 아니라 성이 돼서 어른이 됐었어도 부모의 눈에는 그 아이를, 그 아들을,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오히려 더 애절하고 더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늙으신 부모가 자식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배고프다. 무엇이 먹고 싶다. 무엇을 먹고 싶은데 그걸 자식에게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먹고 싶다고 말하면 또 자식이 부담 느끼고 돈을 써야 하니까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아프다, 외롭다, 뭘 먹고 싶다. 자, 여러분, 아주 평범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인간이 느끼는 아픔과 또 외로움과 또 배고픈 것, 본능적인 것이라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또한 그걸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부모님은 그 말을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시골 동네에 보면 그 부모님들이 기를 펴고 사는 부모가 있고 기가 죽어 있는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집 옆집에 오랫동안 한 동네에 사니까. 그런데 다 형편 다 비슷한데 그 부모들 가운데 기가 살아있는 부모가 있고 기가 죽어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논을 몇 마지기 농사하고 벼를 얼마를 심고 뭐 소를 몇 마리 키우고 그런 거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서울 가서, 딸이 서울 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잘 돼서 성공을 하고 또 결혼을 해서 명절 때마다 손주를 데리고 오면 그 손주를 데리고 올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서울로 간 자식이 연락도 없고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몇 년 동안이나 명절에 안부 소식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찾아와 김씨, 자네 아들은 언제 장가 가나? 이렇게 물어보면 기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 그 나이가 찬 딸이나 아들에게 부모들이 참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결혼할 사람 있냐? 사귀는 여자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본인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불효자식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병신같이 나눠가지고 날 좋아하는 여자가 하나도 없어. 아이고,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제 생일이 음력으로 3월 15일인데요. 우리 아들놈이 제 생일 때 손주 데리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점심 같이 먹기로 하고 기다렸는데 하도 안 와가지고 우리 가족 카톡방으로 언제 오냐 그랬더니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교회 사역하느라고 피곤한가 보다. 12시간 넘고 1시간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쯤 오고 있니? 그랬더니 아빠 나 못 가요. 그렇게 답이 왔어요. 아빠 나 못 가요. 며느리가 지금 갑자기 피곤해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엄마는 할 수 없지 뭐 그러는데 내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지들 보고 싶은 게 아니야. 에? 그 손자가 보고 싶은데 안 데리고 오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요 솔직히 부모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놈 자식 봐라. 너 필요할 때 이 아빠 아무것도 안 해준다. 그런데 사진 한 장이 왔어요. 단체 카톡에. 우리 손자 목에다가 이렇게 화분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발전 축하합니다. 번성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글 써가지고 하는 그걸 화환에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 손자 목에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참 좋은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썼는데 글이 뭐라고 썼는지 해? 제가 선물입니다. 손자에다가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선물입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만 보내왔어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며칠 지나고 그걸 가져가지고 우리 거실에 그거 걸려 있어요. 내가 선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들이 커서 결혼해서 손자를 낳고 손녀를 낳고 거기다가 그 손자가 선물입니다. 진짜예요. 응? 엊그제 어린이날 쉬는 날이니까 손자를 데리고 왔는데 전날부터 잠이 안 와요. 내일 온다고 하니까. 오면 그거 이제 무거워가지고 들기도 힘들 정도로 포동포동 살이 쪘어요. 근데 하나도 안 무거워요. 에? 그냥 그것만 보고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응? 효도가 뭐예요? 나이가 차서 가정을 이루고 그 늙으신 부모에게 예쁜 손자, 손녀를 안겨드리는 것처럼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 무슨 구닥다리 같은 소리 하세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어도 나이가 들면 그 손자가 생기고 손녀가 생기고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있겠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 나이가 들었는데 자식들이 결혼을 못하고 가정을 이루지 못해서 손자 손녀가 없어봐요. 얼마나 쓸쓸하고 초라한지 아십니까? 예? 성공해서 빨리 자리를 잡으면 결혼한다고 하지만 우리 나이 때 이렇게 동료들이나 주위에 보면 아직 할아버지도 못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야,
나는 그 할아버지 된다는 게 좀 서글펐는데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그 시골에서 자식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양 가가지고 과거에 급제했다. 정말 큰 효도입니다. 에? 자식이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따왔다. 온 동네 막 현수막 걸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가문의 영광입니다. 에?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것, 그 자식이 부모에게 좋은 집 사드리고 좋은 음식 드리고 좋은 옷 사줘서가 아니라 부모는 그 자식이 잘 성장해서 정말 가정을 이루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 봐도 부모의 마음은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효는 무엇일까? 부모를 즐겁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라.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자식이 부모를 보는 마음이 부모님이 가시는 길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부모의 마음속에서 그 자녀로 인하여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는 것, 이것이 효도라는 거죠. 옛날에는 시골에서 자식을 서울로 유학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응?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준 그 부모님은 그 자식 서울에서 대학 공부시키느라고 등골이 휩니다. 응? 소를 팔고 논을 팔고 밭을 팔고 조상 대대로 이어오던 그 밭 물려받은 땅을 팔아도 그 아들 서울에 가서 공부시키기가 만만치 않아요. 응? 엄마가 아들이 서울 그 대학 앞에서 자취를 하니까 엄마가 그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농사철이 지나서 고추장, 된장, 그 자식이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해가지고 그 아들이 다니는 대학을 찾아 그 학교 앞에서 이제 아이들이 끝나고 나오는 그 앞에서 부모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그런데 내 아들이 저기서 어떤 예쁜 아가씨랑 손잡고 학교 앞을 나오는 거예요. 에? 엄마가 거기 서 있다가 아들이 나오니까 만철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자기야, 저 할머니 누구야? 아니 척 봐도 내 엄마야. 그러면 엄마니까 달려와서 엄마를 끌어안고 엄마 어떻게 왔어 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이 우리 집 식모야. 그걸 엄마가 들었네. 나서지도 못하고 자기를 공부시켜서 서울에 그렇게 뒷바라지 했더니 이 자식놈이 여자친구 앞에서 초라한데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말을 못해. 그걸 엄마는 알아. 엄마가 창피하니까.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에게 누가 갈까봐 고개를 돌리는 거죠. 진짜 자식이라면 당당하게 우리 엄마라고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이렇게 공부시켜준 훌륭한 우리 어머니라고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효도가 별거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용돈 많이 주고 좋은 옷 사드려야만 효도가 아니에요.
그 자식이 잘되고 부모를 즐거웠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제가 어버이 주일마다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실 것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임금님이 어떤 시골 마을에 행차하시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 시골에 사는 천민들이 임금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TV나 매체로 매일 보는데 그 임금님이 행차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고을 사람들이 멀리서라도 임금님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내 나라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늙으신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들아 임금님이 언제 이 동네로 지나가신다고 하는데 내 평생 소원 임금님의 용안 한번 보고 싶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늙으신 어머니를 털썩 옳고 10리 20리 길을 걸어가 거기서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멀리서 임금님이 지나가는 것을 본 거예요. 임금님의 가마가 쫙 지나가다가 임금님이 이렇게 마을 고을 사람들이 엎드려서 있는데 늙으신 부모님을 뒤에다 메고 업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걸 본 임금님이 갑자기 가마를 멈추라고 하더니 그 할머니를 업고 있는 그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감히 임금님 앞에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너는 어찌하여 할머니를 등에 업고 있느냐?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다리가 안 좋으셔서 임금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 하셔서 이렇게 걸어와서 저기 어머니를 업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여봐라. 저 집에 필요한 것과 저 아들에게 큰 상금을 내리고 벼슬을 주어라. 효자상을 받았는데 그 시골 동네가 달라지고 그 집이 크게 가문이 세워지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었던 저 건너편에 있는 불효자식 놈이 배가 아파가지고 한 몇 년 지났는데 임금님이 또 그리로 행차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불효자식 놈이 엄마는 누워있는 것도 힘들고 앉아있는 것도 힘든데 그 늙은 엄마를 억지로 업고 가서 맨 앞에서 임금님 지나가는 게 서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또 그걸 또 보신 거예요. 여봐라, 마차를 멈춰라. 불렀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 불효자식 놈이 일부러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마을 고을 사람들이 엎드려서 임금님 저놈은 불효자식입니다. 어머니가 지금 업혀오는 것도 힘들어서 집에 쉬고 싶다는 걸 억지로 등에다가 업고 온 나쁜 놈입니다. 그때 임금님이요. 임금님이 아니다. 저 아들에게도 상을 베풀어라. 그러면서 임금님 이런 말. 흉내라도 내는 것이 효도다. 흉내라도 냈으니 너는 효자다. 그 상을 받고 이 불효자식이 그때부터 효자로 바뀌었답니다. 여러분, 효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흉내라도 내는 게 효도예요. 마음은 아니라도 말은 예쁘게 하고 마음은 괴롭더라도 어머니 저 괜찮아요 하고 흉내 내는 게 효도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효자가 아버지 방에 추운 겨울에 그 옛날 소미불 있지 않습니까? 그 요를 깔고 위에 이불을 덮으면 처음에는요 굉장히 그 안에가 차가워요.
그래서 이 효자가 이불을 깔고 자기가 그 안에 먼저 들어가서 한 30분 동안 이렇게 누워있으면 그 사람의 체온으로 그 요하고 이불이 따뜻해져요. 그러면 밖에서 아버지가 하면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 누우시죠. 그러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따뜻하게 데워놓은 그 안에 들어가서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불효자식이 그 효자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너는 어떻게 효도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잘 때마다 나는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 불효자식이 자기도 아버지 이불을 깔고 미리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들어오시는데 아버지가 그걸 보고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자기는 효도한다고 했는데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 갑자기 하나던 짓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갑자기 효도하려고 하지만 현실은 그 부모님이 이미 떠나고 안 계시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면 효자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아들이 장가 가서 예쁜 손자를 낳는데 할아버지 그 손자가 너무 이쁘니까 안고 끌어안고 그러다 옆에 손자가 낮잠을 자는데 할아버지가 그 옆에서 손자랑 같이 누워 낮잠을 잤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잠버릇이 좀 안 좋았나 봐요. 뒤척이다가 그 갓난아기를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모른 채 이 할아버지가 잠이 드셨네. 깨어나서 보니까 아기가 숨을 안 쉬어요. 질식을 한 거예요. 새파래져가지고. 할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 내가 손자를 죽였구나. 아들아 큰일 났다. 이 손자가 숨을 안 쉰다. 내가 자다가 얘를 깔았나 봐. 아들이 방에 들어오더니 애가 숨을 안 쉬고 새파래져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옆에서 괴로워서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거 하나밖에 없는 손자. 그랬더니 그 아들이 들어와서 아버지 어떻게 했길래 그런 게 아니라 그 자기 아기를 뺨을 때리면서 이 나쁜 놈아 내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뺨을 때렸더니 그 순간 그 아기가 기침을 하면서 깨어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효자동이 된 거. 여러분 요즘 자식을 낳으면 내 새끼가 최고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내 자식에게 해주는 것만큼의 절반만이라도 내 부모님에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해주고 뭐 용돈을 드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효도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구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전부를 다 드린다고 해도 부모가 내게 베푼 사랑의 10,000분의 1도 갚을 길이 없어요. 그 부모가 아니면 내가 태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구제의 대상으로 불쌍해서 아니에요. 부모는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은 뭐냐? 높이 들어 섬기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불쌍해서 베푸는 게 아니에요. 공경, 존경하며 베푸는 것. 높이 드는 것.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효도할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저도 첫 월급을 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실습을 나가 공사판 현장에서 손에 피가 터지도록
정말로 입술이 부르트도록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제가 처음으로 벌었던, 한 달 동안 벌었던 돈이 38,000원이었습니다. 하루 일당이 1,000원이었습니다. 야근을 하면 500원을 더 줍니다. 그러니 주일날 빼고 한 달 동안 야근을 거의 절반 이상 해가지고 받은 돈이 38,000원. 노란 봉투에 그걸 담아서 집까지 가는데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뛰어갔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일을 해서 벌었던 그 당시, 그때가 77, 8년도 같아. 그걸 봉투에 담아가지고 달려가서 아버지 집에서 앉아서 누워 계시는 몸이 약하신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그 노란 몽투를 드렸습니다. 10원 한 장 내가 쓰지 않고 그대로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들어가서 월급을 타가지고 월급을 다 드리고 소공동에 있는 백화점에 가서 처음으로 제가 넥타이를 하나 샀습니다. 그 당시에도 비쌌습니다. 몇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월급 얼마 안 되는데 그 좋은 넥타이, 백화점에서 비싼 넥타이, 파란색 나는 넥타이를 사가지고 포장을 해서 아버지에게 드렸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걸 받고 우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넥타이를 받아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월급을 타서 아버지에게 선물했다는 것으로 그 아버지가 흐뭇해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만큼 우리 아버지를 존경해요. 지금은 안 계셔도 나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고 집회 가는 곳마다 아버지 간증을 가끔씩 합니다.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아쉬운 거 하나는 아들이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걸, 당신은 몸이 약해서 강단에서 강력하게 설교를 못하셨지만 이 아들이 설교하는 것을 뒤에서 보고 계시면 우리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부모님에게 보약을 해드리고 운동을 하게 하고 뭐 해서 건강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라, 공경하라.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리라. 성경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효하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어요. 네가 이 땅에서 형통하리라.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는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늙으신 부모를 불쌍히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공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수고와 땀방울이 나를 키워냈습니다. 어떤 논문을 읽었는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 손바닥만한 작은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강대국이 됐을까? 논문을 썼는데 그 이유가 나왔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부모님이 말 같지도 않은 말씀을 해도 그걸 옳다고 하며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효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민족이 강대국이 되고 큰 나라가 됐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힘과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효의 민족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었지만 이 작은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건 틀림없습니다. 부모를 효도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늘 멸시하고 경멸하는 나라는 허망하게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비참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내 부모의 길을 즐거워하라. 내 부모가 농사를 짓든 가난하든 머슴이든 그 부모님이 하신 일을 자식은 존경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뭐 나한테 해준 거 있어? 아버지가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뭘 해줘? 널 낳고 길러주셨잖아. 네 생명의 줄기가 부모에게서 나온 거예요.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키웠던 그 사랑은 이 세상에 어디서도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부모 되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새끼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그걸 어찌 자식이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지가 스스로 큰 것처럼, 자기 혼자 스스로 태어난 것처럼, 홀로 자란 것처럼 부모를 업신여기고 불효자식은 이 땅에서 되는 게 없고 모든 게 막히고 망하고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라. 마지막으로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부모에게 했던 그 효와 그 사랑을 하나님이 직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부모를 귀하게 여겨라, 존경하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5번째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부모를 없이 여기고 망나니처럼 살았다면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십시오. 존경하십시오. 공경하십시오. 높여드리십시오. 이것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건 진짜 사실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키우게 하셨어. 내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지금 계시지 않지만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가 부모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혹시나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에게 다시 공경하며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회복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주심을 감사하며 또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효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공경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모 병들어 누신 지 3년에 뒷산에 약초뿌리 모두 개어드렸지. 나 떠나면 누가 할까. 늙으신 부모 모실까. 서울로 가는 길이 왜 이리도 모르냐. 아침이면 찾아와 울고 가던 깝치야. 나 떠나도 와서 우리 부모 위로해. 나 떠나면 누가 할까. 늙으신 부모 모실까. 서울로 가는 길이 왜 이리도 모르냐. 예물 드립니다. 앞에 가는 누렁아 왜 따라 나서는 거냐. 돌아가 우리 부모 보살펴 드리려려. 나 떠나면 누가 할까. 늙으신 부모 모실까. 서울로 가는 길이 왜 이리도 모르냐. 좋은 약 구하여서 내 다시 올 때까지 집 앞에 느티나무 그 빛을 변치 마라. 나 떠나면 누가 할까. 늙으신 부모 모실까. 서울로 가는 길이 왜 이리도 모르냐. 나 떠나면 누가 할까. 늙으신 부모 모실까.
서울로 가는 길이 왜 이리도 모르냐. 나 떠나면 누가 할까. 늙으신 부모 모실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서울로 가는 길이 왜 이리도 모르냐. 한 번만 더 불러. 나 떠나면 누가 할까. 나 떠나면 누가 할까. 늙으신 부모 모실까. 서울로 가는 길이 왜 이리도 모르냐. 이 시간 내게 주신 부모님께 불효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내 멋대로 살아왔던 걸 한번 회개하십시다. 내가 얼마나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근심으로 살았던 자식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지금은 계시지도 않고 돌아가신 그 부모님의 마음을, 그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불효자식으로 살았음을, 우리 부모님을 누가 모셨습니까? 나는 그 부모님을 버렸습니다. 지겨웠습니다. 귀찮았습니다. 불효자식인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하지 못하고 불효자식으로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지만 그 부모를 미워하며 원망했던 것을 긍휼히 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불효자식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모시고 섬기는 것은 귀찮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고 싫어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것을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것이며 불효하는 것임을 또 일깨워 주셨습니다. 나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 내가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당신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부모를 향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불효자식이었던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내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도하고 싶어도 계시지 않는 부모님, 또 아직도 살아계신 나의 부모님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그 늙으신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며 공경하며 존경하며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게 하시고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창조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또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흠양하여 주시고 받으시며 연락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시고 또한 오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질병 가운데 있다면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교통하심이 오늘 부모님의 효를 생각하며 그 부모님께 불효했던 것을 회개하며 다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